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눔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사랑은 우리 마음에 화평함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으며 우리 참회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라비리 빌라라
아바라라 비레리 에라바 할라바레 기리 콜레바레리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아라빌레 아라발레 비레레 이빌라라 가라발레리.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자백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주의 망각의 바다로 우리 모든 죄악을 던지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잊으며 예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기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더라. 보던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길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설피 후에 말지니 지건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우리도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에 그 수치의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친히 홀로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우리의 모든 심령의 깊은 죄악까지 다 주께 아뢰며 지금도 구원의 손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물들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속죄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나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여,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압니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속죄의 음성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의 마음들을 기뻐 허명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얼어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새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넓고 지잖네.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율법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그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강가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품에 두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시베를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구분합니다. 지금 서원의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심령들을 부를 그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에 주의 사랑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육체의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1057페이지 구약성경 10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진리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백신 예방주사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이 또 해이해질 수 있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700명대, 600명, 700명대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막 열이 막 엄청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또 다 자가 격리당하고 또 연관되고 관계된 사람도 다 자가 격리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도 연관이 돼가지고 집에 못 나가가지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위에 뭐 백신 소식이 많이 들려와도요. 지금 아직 코로나 지금 한참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리는데 혹시 여기 오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도 제법 있는데 여러분 오시면 안 되고요. 당분간 계속 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지금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얘기 안 하면 지금 뭐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다고 좀 뭐 이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100%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기뻐 받으시느냐, 우리 이런 것들을 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이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영도다리 밑에 참 자주 가요. 거기 많이 가는 이유가 한산하고요. 또 거기 가면 제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우리 엄마 따라 거기에 그 구제품을 그 당시 이 국제시장 그쪽으로 미국에서 들어온 구제품들을, 옷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거기에 엄마가 하나는 머리 이고 하나는 손에 이래 들고 하는 이 위에서 옷을 이렇게 하는데 저를 좀 안 하니까 그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옷 사나 나오면 옷 보따리 위에다가 나를 갖다가 여기 딱 누가 있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안 들어갔으니까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앉아 있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딱 어디냐면 영도다리 앞이에요. 딱 거기가. 그러니까 영도다리 보면 우리 여기서 만나지 뭐 그래가 옛날에 만남의 장소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번 내가 갔던 어릴 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영도다리가 뭐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참 기력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보따리 위에 탁 누워갖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하늘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싹 저는 가만히 누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 같잖아. 구름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꼭 가는 것 같은 기분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거든요. 왜 내가 구름 가는 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지 기다리도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도 안 오는데 옛날에 보면 영도다리 옆에 시커먼 옷을 입고 서가 있는 아저씨들이 많이 서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그때 유괴당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 놨는데 엄마가 이게를 내려갔다가 이 옷보따리 위에다가 올리나니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가 내가 엄마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엄마 하고 찾으러 가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오더라고. 아이고야 오래 기다렸지 하고. 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우리 집이 어디였는가, 진해 어디였는가 하면 부산 제1여객이라고 부산에 직행 가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부산에 가는 하나 노선인데 옛날에 2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빨간 버스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머리가 잘 돌아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옷을 사가지고 제1여객 차에다가 직행버스에 실어가지고 딱 갖고 오면 집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 해가지고 놔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로 이제 어디에 가서 하느냐면 돈도 받고 팔기도 하지만 엄마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옷이 없어서 60년대잖아요. 60년대 초반 중반 때니까 옛날에 길거리에요. 애들 옷 떨어지가지고 기우가 입고 다니는 아들 부지겼어요. 거지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거의 겨울에는요 전부 추워가지고 떨던 그런 시절인데 옷들이 전부 모직 옷들이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60년대 잘 살았어요. 옷들 보면 모직 옷에다가 막 반질반질한 데다가 그러고 좀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보내준다고
피난민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미국 교회에서 전부 옷들을, 입던 옷들을 그냥 버린 그런 옷이 아니에요. 보낼 때 사람들이 참 미국 사람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드라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깨끗한 옷이에요. 입던 옷이에요. 그 옷들이 그대로 와서 떨어진 옷 하나도 없고 상태 전부 좋은 옷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그 구제품 옷 중에 엄마가 좋은 거 골라가지고 네크타이 메고, 나비 네크타이 메고, 딱 와이셔츠 입고 위에 딱 그 양복 딱 입고 따블로 된 거예요. 지금도 따블 양복 딱 입고 딱 해가지고 여기에 코 닦는 코를 많이 흘리니까 옛날에 코 흘리게 많잖아요. 애들 코 흘리게 애들 그거 딱 해가지고 가방도 그 미국 애들이 그거 하고 옛날에 애들 보면 가방 없어요. 전부 그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시절인데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된 거 그 갈색 그거 있잖아요. 딱 가방 딱 올라매고 딱 학교 가잖아요. 국민학교 처음 입학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만. 이야, 구두예요, 구두. 반짝반짝 구두. 근데 실력은 개판이에요. 글자 하나도 몰라. 맨날 칼싸움만 하고 놀고 막. 노는 것만 배웠지 누가 뭐 공부는 학교에서 배워야지 집에서 배운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그 진해 도청국민학교 그거는 수준 높은 학교라 학교 오기 전에 애들이 전부 다 저 한글을 다 마스터하고 온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자마자 영희야 놀자, 영희 안녕, 철수 안녕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걔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러니까 한 달인가 지났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데 영희야 놀자, 철수야 안녕을 써라 그래. 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빵점이요. 10문제 빵점. 그래 빵점 맞은 애가 그때 보니까 한 반에 60명이잖아요. 빵점 맞은 애가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 몇 명 아들 남은 애들 이제 그 남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을 그랬어요 아마.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러더만 나중에는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틀린 개수만큼. 그래 이거 틀린 거 집에 가서 다시 써가지고 해오라고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또 놀러 들로산으로 막 앞에 집 앞에 그 제왕산이라고 산이 있잖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놀지. 근데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숙제를 냈는데 학교 선생님 숙제를 냈는데 아침이 되니까 숙제를 안 한 거예요. 학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유 가면 오늘 선생님한테 이제 얻어맞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가다가 바로 집 앞에 가다가 한 150m 옆에 보면 진해 우체국 지금도 있어요. 진해 우체국 옆에 거기에 이제 우리 놀이터 노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놀한 거예요. 오전 수업 다 끝날 때까지. 왜? 학교 가기 전에 나는 누구한테 어른들한테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공부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어른에게 맞는다는 게요. 그렇게 겁나더라고. 집에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맨날 하던 소리가 우리 옆집에 못난이 집에 그 집에 맨날 그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두드리 패잖아요. 빨개 뺏기 놓고 맨날 때리니까 맨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욕을 하도 아이고 저 사람들 독하지. 이북에서 내려와 갖고 참 독한갑다. 아들을 어째 한겨울에 빨가벗기 옛날에는 애들 빨가벗기 놓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빨가벗기 놓고 어째 아를 저러 때리노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때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결석한 게 내가 6년 개근상을 못 탔어요. 하루. 야 아깝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국민학교 1학년 1학기예요. 사건을 기억해. 근데 이게 국민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헤맸어.
헤맸는데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동기가 부여가 돼야 돼. 동기가 부여되니까 막 해요. 그러니까 막 성적이 오르더만 나중에는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되니까 학습부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야, 도청국민학교에서 학습부장은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반장, 부반장 이런 아들은 다 서울대 갈 실력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출세했어요. 그 당시 뭐 하자가 이까지 갔노. 어쨌든 구제품 얘기요. 그래서 구제품 이래 제가 뭘 하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집에 일본식 집이니까 우리 집이 거기에 단세라고 하는데 우리 옷장이에요. 옷장 집 한 벽면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문을 열면 벽장인데 벽장 안에 그 밑에는 옷을 집어였고 집에서 가져온 옷들요 그 구제품 옷들 그 팔 옷들을 꽉 채지가 있어. 엄마가 시간만 나가면 부산 갔다 와가지고 갖고 오니까요 꽉 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불이에요. 이불 넣고 빼기 쉽도록 여어놓고. 그러니까 뭘 하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거기에 이불 말고 밑에 옷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옷들이 이래 재지가 있는데 그 문을 이리 열면 거기서 드라이 클리닝 냄새가 아주 향긋한 냄새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드라이 클리닝 냄새 맡으면 아이고 뭐 별로 안 좋지만 옛날에는요 굉장히 향긋한 향기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이 클리닝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있는 게 내 놀이터요. 문을 쪼개 요만큼 열어가 빛이 조금 들어가게 해놔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누가 혼자 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 다 꼬마가 하여튼 근데 지금도요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내 방에 가면 카텐 다 치놓고요 나 그래 있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랬던가 봐. 깜깜한 데 누워가지고 가만 생각하고 하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누워갖고 뭘 생각했는가 하면 주로 산다는 게 뭘까. 꼬마가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떨까. 야,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셀까 예수님이 셀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상상들을 막 하다 보니까요 뭘 꿈들을 막 꾸느냐면 막 양탄자 타고 예수님하고 막 나는 이런 상상들을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이라 그럴까. 자, 그러면서 산다는 게 뭘까. 그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젊은 시절에 만났는데 처음 한 얘기가 산다는 게 뭘까. 이게 아니 연애하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야 인생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사모가 그때 신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그 김천역 앞에 집이니까 맨날 묵고 사는 얘기 그런 것만 듣다가 아니 이 웬 남자 입에서 나오는 게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요 참 낫다면 우리 인간은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꼬마가 뭐를 알아서. 그래서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네 앞으로 커서 의사가 되라 뭐가 되라 그런 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인간은요 앞으로 살고 어떻게 살고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은요 다 컴퓨터들이 다 해결해요.
그러나 이런 컴퓨터나 모든 세상의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이 자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며 그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이 정말 정의롭게 살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애들이요, 요즘요 너무 영악해요. 엄마들 여러분, 애들 영악하게 키우지 마세요. 세상에요, 세상 똑똑이 아는 똑똑이 안 중요합니다. 애들을요 놀리세요. 사람은요 진정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능들 막 공부시키고 이런 기능만 해놓으면 지금은 어찌 앞서갈지 모르지만요 결국 스스로 다 무너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 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눈은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잖아요. 말 그대로요. 참된 이치예요. 말 그대로 하면 어떤 사물이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상태, 원리, 그것이 바로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오늘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 마이크는 뭐 할 때 진리가 됩니까? 배터리를 넣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이것은 진리에 해당이 됩니다. 다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어떤 기능에 맞게끔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내 마음에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영혼이고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참된 이치를 찾아 사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요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모든 정의, 한때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말하죠. 그 정의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면 네가 합당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 뭔가를 주어야 내가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저스티스예요. 그것은 인간 중심이죠. 보십시오. 사람은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에게다가 정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정의라고 부르짖으면 뭔가 막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다우심이라는 겁니다. God righteousness, 하나님은 하나님답다. 하나님은 하나님답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고 어떤 법칙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거를 두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죠. 뭐 하기를 싫어했다고요? 돌아오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맞죠?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친 이유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것을 보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예수님과 먼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즐거워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두었습니다. 해와 달을 두었습니다. 사람이요,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살면 하늘에 별 볼 일도 없고 해와 달을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곤고하고 힘들고 하면, 외로워지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을 바라보고 해와 달을 바라볼 때 야, 자연은 위대하구나, 바보 생각입니다. 인간 중에요, 최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 뇌는 지금 어디 박물관인가 어디 지금 보관되어 있잖아요. 뇌 자체가요. 아인슈타인의 뇌는요, 주름이 그렇게 많답니다. IQ가 대단하죠. 한 인간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요, 자타 인정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결국 뭐를 공부했습니까? 천문학이죠. 결국 사람이 똑똑하면요, 천문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고가 보고 온 게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는 천문학의 최고 정점이 뭐냐? 신존재 증명이거든요. 온 우주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공부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과연 외계인은 있을까? 뭐는 있을까? 그런 거를 자꾸 하려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후에는 맨 마지막은 이 모든 걸 그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아인슈타인이 낸 거예요. 이 온 세상에 모든 게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법칙 없이 지 맘대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지 혼자 만들어졌다면 법칙 없이 돌아갈 텐데 온 우주가 무슨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 물리적인 생각으로서의 최고봉이 어디냐?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계시지 아니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유명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전 유럽을 다니면서 거의 통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온 유럽을 통일하듯 했지만 나는 가장 슬픈 자다.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어도요, 결론에 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묵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적게 사는. 여러분, 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는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보라, 더럽힌 바깥벌을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우리에게 왜 홀로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잠히 생각하며, 변 목사가 어릴 때 조그마한 그 방에서, 골방 같은 데서 그 구제품 옷 위에 나폴탄엔 그리고 저 드라이 클리닝 냄새 나는 그 안에 숨어가지고 왜 누워서 몇 시간이고 누워서 코마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산다는 게 뭘까? 어릴 때일수록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공부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몹쓸 인간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생각을 할 줄 알고, 누군가가 한마디를 할 줄 하더라도요, 무게 있는 말을, 인생에 무게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은요, 요즘요, 유튜브 단어만 치면 다 나옵니다. 무슨 유명한 대학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거, 그 지식을 파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유명한 대학에서도 요새는 대학교가 이거 뭐 별 필요가 없다. 요새 인간이 가진 게 뭐냐,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갈망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두고 징계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이 묵고 살고 자기 지맘대로 살기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하고, 무디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징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했을까요? 오늘 이런 예배를 왜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내년 되면 코로나 백신 맞고 다시 세상이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거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주사 맞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결론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는, 진리를 구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여러분. 자기 밑에 부리는 종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몸종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과 소, 많은 가축들도 많고,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사람은 항상 텐트에서 지내요. 텐트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부터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내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났습니까? 홀로 있을 때예요. 홀로 있을 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맛 가운데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저주가 있어요. 저도 늘 좋아하는 게 혼자, 예수님과 혼자 있는 거 가장 좋아요. 혼자 있으면서 셀레카 빌리라라 사반달라라 키리콜레레 살랄라라라비 기린 달라라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양치면서 손에 조그마한 악기 들고 노래하는 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그의 일과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혼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은혜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하면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가지라고 자꾸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온전한 교회는 그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성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각각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단체로 안 부릅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양들을 불러 각각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각각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은 바로 진리를 찾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라 이래서, 상수리 나무가 뭐냐면 도토리 나무예요. 여러분, 도토리 나무는 알다시피 이파리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빽빽하게 이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보셨으면, 나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온 기온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더워가지고 오늘 처음 에어컨을 켰는데, 더운 여름에 가만히 기다리려고 하면 에어컨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 도토리 나무 밑에 다 앉아 오래도록 기다리려고 앉아서 늘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 1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겁다 그랬죠.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뜨거운 날에, 날은 뜨거운데 이 오래도록 그 기다릴 수 있던 게 바로 상수리 나무들, 그 나무끈을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 육체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화가 막 오고 갑니다. 근데 뭔 얘기를 주고받는가 하면요, 핵심적인 그런 거예요. 막 아브라함이 막 접대를 하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막 주여 막 접대 하나이다 막 접대 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싹 예수님이 말을 흘려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저게 죄악이 꽉 차가지고 내가 저 성을 내가 멸하려고 간대. 흘려요. 싹 흘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 예? 무엇이라고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 우리 조카 삽니다, 조카. 여러분, 우리 혈족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무슨 성적인 타락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데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같이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 보면 의인이라는,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준을. 그래서 결국 D를 해가지고 몇 명 내려가가지고 10명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의인이 뭐냐, 의인. 아까 그 예레미야서도 보면 그 의인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의인은 뭐냐, 의인. 아브라함은 평상시 뭘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해요? 악할 뿐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자,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지었습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기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은혜의 주님과 동행의 관계를 누린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정확한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 저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하라는 이유가 그게예요. 아무리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음성과 은혜의 모든 것들을 내 심령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같이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삽니다. 27절에 다시 보십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여기 보면 무슨 동성애를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삽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짐승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성을 멸하러 갈 때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전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28절에도 나와 있죠. 이 말하면 막 그런 말도 하죠. 목사님, 소돔석은요 그게 아닙니다. 뭐 누가 원문에 그런 거, 소돔 뭐 원문의 뜻이 뭐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동성애를 하는 데고 뭐 그래가 어느 뭐 보니까 뭐 동성애 우리 반대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걸 이거 성경 구절을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를 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동성애를 하고 엄란한 짓을 하고, 아니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요 굉장히 귀중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이 진리의 예배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영의 본능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요 여기 와서도 똑같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 주여 세상 먹을 거 주세요, 그거 썩은 생각입니다. 진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발견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하나도 없고 먹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여기 믿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믿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를요, 예수님을 딱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믿는이란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진정 믿는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나은 은혜의 길을 허락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이르는 그 말에 너희가 반응하고 너희가 네 마음을 움직여진다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30절에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갇혀서 전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전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의 일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갇혀 있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전부 갇혀서 육의 그 위치에만 갇혀 있지, 풀려나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그 본향을 찾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와 충분 조건으로 구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전부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살까요? 어떤 권사님은 70이 넘었는데도 지금 먹는 것 같고 걱정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요, 이제 우리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리 돼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과 자유라는 말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주된 이 키포인트의 대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게 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종이 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자유하게 되느냐? 진리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께 아까 내가 어릴 때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나의 뜻이라. 내가 너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며 나 예수를 사모할 수 있는 건 진리의 마음을 내가 네 어릴 때부터 네 부모로부터 내가 너에게 본 은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꼬마가 5살, 6살 되는 꼬마가 어째 꼴방이 들어가갖고 산다는 게 뭔지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대 그래요. 정말 타고난 복이에요. 그런 거. 지금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 땅사가 투기하고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도 안 하는 말인데요. 진리에 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진리의 영성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도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부어주느냐?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종교적인 뭔가를.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왕이냐? 왕이면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에게 이 파워를 주셔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진리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도 저에게 말하는, 아들아 하늘에 별들 보느냐? 저것들도 다 없어질 것들이란다. 예수님, 하늘에 너무너무 많은 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저런 것도 다 없어지나요? 다 없어진단다. 순식간에 내가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다스리도록, 네가 진리를 구하고 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새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죠.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가 무슨 말을 하노?
아브라함은 너희 같이 안 그랬다.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항상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것들을 아무 있으나 없으나 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사는 참된 자유자였느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지나가다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시키는 이 예수 사랑 목사잖아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 사랑해 시키는 게 어떤 분은 막 하다 보면 아이고 막 부끄럽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밥만 먹으면 예수님 생각나고 뭐만 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모든 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항상 상수리 나무 밑에 에어컨 밑에서 누워가지고 뜨거울 때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예수님 오시고요. 할 말씀 일러주시고 의인에 대하여 악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같이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웃 사람에게 좋은 거, 충성, 봉사 이런 것만 합니다. 세상에 가는 정의입니다. 그거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스티스입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막 좋게 하고 막 사람에게 뭐를 하고 그거는 인류 역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거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함께 잘 살락하면 남들에게 잘해야 되고 다 빼들어가면 반란 일으키고 그래서 네가 정권 뒤집어지고 하는 게 세상 역사네요. 세상 역사. 그러니까 정권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하면 적당하게 나눠 모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역사가 말하라는 거예요. 중국의 오래된 공자 이전에 노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베푼 게 그거예요. 많이 벌면 갈라 먹어라. 그래야 네가 안 틀린다. 그 철칙입니다. 갈라 먹어라. 그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거를 정의라고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심령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멸하는 것을 취소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 내려가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중에 예수님은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이리 돼 있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귀로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 이 설교를 계속 이래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못 듣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기도하면 뭐 주시고 나의 뭐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와닿죠. 내가 뭐 도움 받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데에서 내가 막 열과 성을 쏟아야 되느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요기 중에도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기도하면 주십니다. 빡시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데요 열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열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혹 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인간다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모든 걸 채우신다라는 걸 체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를 따르는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은 나를 사랑하여 다가왔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의 욕심으로 오니까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안테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뭐를 배고파합니까? 우리 영혼은 육체의 것들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만족합니다. 이 예수님의 내 영의 만족을 얻으려 그러면 제일 빠른 코스가 방언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 한 거기 때문입니다. 레바센드라 킬리카 소란달라비 일로바라 칼레리 알랄라바라비 이루칼라라 살라라 빌리리 하반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고 나면요 내 안에 영혼이 목말라가는 게 촉촉하게 채워지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내가 육체에 이런 모든 공격들이 있다면 마귀가 이거를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면요 내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집니다. 만족합니다. 킬러카바스쿠리아. 제가 왜 이런 걸 할까요? 이론이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바닷가에 가서 이 노래로 찬양하고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는요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호화롭게 하고. 마귀도요 원래 루시엘입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만족해야 되는데 루시엘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야 대단하네. 자기가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루시엘을 찬조할 때 너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든 것으로서 몸과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가 만족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고 만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욕심입니다. 인간도 동일한 겁니다. 인간이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해서 행복하면 그거는 마귀의 욕심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행복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러버셀라라 할라라 밀리라 이 찬양하면요 온 세상 것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핵심적인 줄을 걷는 이 설교는 온 세계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요 축복입니다. 킬리카바스쿠리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만 됩니다. 영의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육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도 그는 큰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아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그게 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인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의 모든 것, 자기 행복 여기에 다 빠져가 있다는 겁니다.
45절에도 이렇게 있죠. 내가 진리 얘기 많이 나오죠.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돼. 맞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좋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똑같이 성경을 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 가득한 사람은 주여 주시옵소서 나로 부자 되게 해서. 여러분 부자 되면 뭐합니까? 마음의 만족이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께 노래할 줄도 모르고 겨우 천국 얻었는데 앞에 가서 수많은 예수 사랑의 무리들이 러버 샌드라 칼라라라비 노래한 일하고 있어. 주여 주시옵소서 다 있는데 천국 가니까요 온 길이 검길이요. 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이거는요 어디에서 전부 지금 익혀질 수 있냐?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허락한 기간에 변목사에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너는 길게 살 것이다. 너가 나를 오래도록 찬양하며 너가 나와 나눈 이 진리의 모든 음성들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너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내가 과연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찾는 이 은혜가 있는지. 콜레카바스케리비라. 자, 요한복음 18장도 봅시다. 재밌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봅시다. 36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4명의 총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출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흠지 중에 하나가 이 유대 나라의 총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아프리카에서 올라오고 중동에서 올라오고 하는 모든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총독으로 여기에 한 명 보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근데 로마 여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은 이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반란 세력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빌라도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저 예수가, 이게 평상시에도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이 평상시에도 밑에 있는 그 신복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늘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시기로 지금 이 어려운 형국을 겪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신문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정녕 묻고 싶어요. 네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내가 이 말은 네가 진정 알고 싶어서 나에게 묻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니 그들을 대신하여 나에게 묻는 것이냐라고 위에 딱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 묻고 싶어요. 알쏭달쏭하잖아요.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해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왕일까? 진짜 저 사람이 왕이라면 내가 저 사람 밑에 줄 서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딱 묻는 겁니다. 너는 이 얘기는 네가 진정 네 스스로 내가 왕이라는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대신해서 알고 싶어서 내게 묻는 것이냐, 딱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말하죠. 내가 유대의 사람이냐? 내가 유대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한 칸 발 뛰죠. 이게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만 가가 있는가 하면 출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내 인생 자체의 진리에 대하여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36절에 나와 있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구절들 이해해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만들고 해도 이런 구절들로 영화를 못 만들어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이 인을 떼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의 음성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그 말하죠. 빌라도야, 너는 지금 내게 대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딱 목 박죠. 왜 그러냐면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왕으로서 네가 나에게 묻지만 나는 아니라고 딱 말을 하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맞죠? 이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이 사람은 또 총독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학식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대화가요, 이 글자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 너는 뭐를 구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영원한 나라의 왕인 나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텐데 너는 육적이기만 하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출세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 네가 나에게 왕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기는 하나 이 세상에서만 너가 관심을 가지는구나. 예수님이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상식 아닙니까? 하죠. 여러분 상식 아닙니다. 그 위에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 이런 내용을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빌라도와 나눈 대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은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간들은 나 예수를 위하여 지음받았느니라. 그러나 나 예수가 없이 너희 스스로 만족하고 너희 스스로 잘되게 하여 혹 나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 예수를 부른다면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자라.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비꼬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너가 이 땅에 별 볼 일 없이 힘없이 준다면 그게 무슨 진리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난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악과를 다 판단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오늘 재밌나요? 끊고 다음 주에 더 할까요? 오늘 끝을 맺을까? 좀 더 합시다. 오늘 이왕한 거. 그런 말 한 번씩 전에 집회 가면 막 그런 말들 했잖아요. 깨에 소금을 넣으면 깨소금인데 깨에 설탕을 넣으면 깨설탕인가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조금 설교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왕 꺼낸 거 조금 길게 합시다. 오늘 진리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걸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이거를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자. 거기도 보면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전부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생각에 관한 거.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할까요? 인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성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깨에 소금을 넣으면 깨소금이잖아요. 깨에 설탕을 넣으면 깨달음입니다. 웃으라고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하냐? 깨달으라고. 깨닫는다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성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깨달음으로 줍니다. 생각으로요. 우리는 뭐 단순하게 뭐 이래 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꼭 뭐 꽃 하나, 뭐 하나. 한날 저 바닷가를 자주 가잖아요. 바닷가를 자주 가면 갯강구 막 이렇게 댕겨. 할 일이 없을 때 갯강구 잡아가 바다로 막 던지잖아요. 던지는 데마다 이게 무슨 뭐 눈이 달렸나 뭐다 한 몇 메다 날아갔는데 이게요 7마리인가 8마리 던져 전부 깊은 바다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육지로 다 와요. 웃기잖아요. 예수님 저거 왜 그래요? 저거는 자기의 본능이란다. 와, 그래요. 예수님 본능이 뭔데? 하나니까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죽느니라. 너희는 거스려 살아야 되느니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의 본능이 아니라 육의 본능을 거스려서 네 영혼이 살기 위하여 거스려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깨달음이 탁 와요. 아, 그런 것이구나. 비유로 말해요. 항상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들에 핀 빨간 꽃들이 피어 있는 것들부터가 꿈부터가 전부 비유예요. 왜 우리에게 비유가 필요하냐? 그거는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16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아직까지 뭐가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진리로 깨닫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육을 깨닫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깨닫는다면 그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빨리 진행할게요. 예수 사랑학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여기 하나님의 의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선포하사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난다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거는 착한 사람이고 저거는 못된 사람이고 내가 정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God righteous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데 누가 토를 달아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한 거라는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나오죠. 불의가 뭐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를 막는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영성들을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필요 조건인데,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끝없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푼다 이 말이에요. 베푼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한 것을 보여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핑계 못해요. 보십시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정리하고 갔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떤 조물주가 만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없다. 그 법칙을 알아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질로 만들어지가 진화가 그거는 다 중간에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좋다 이거야. 중간에 그런 게 있다 치자. 결론이 뭐냐? 결론이 누군가가 절대자가 이런 거를 주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왜냐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만큼 인생 깊이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근데 과학의 최고봉이 그 말을 한 거예요. 핑계 못해요. 그러니까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이요 딱 보고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대하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꿨다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막,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5만 개의 우상이 있다잖아요. 자기가 세상에 얻고 싶은 그거를 갖다가 막 신으로 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신으로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을 합니다. 종교심이란 게 뭡니까? 사람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기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뀌어서 마귀가 그 안에 욕심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바꾸어버린, 그게 우상입니다.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깊은 마음의 그 본성들을 다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때 주님을 찾았더라면 다 그래가 지옥 다 갑니다. 다 그때 나를 불렀구나, 그때 나를 불렀는데 다 부릅니다. 여기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땠는지요 다 부릅니다. 혼자 있을 때 다 부릅니다. 그때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세요. 로마서 3장도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하는 자도 없다고요?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깨닫는 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엉뚱한 깨달음 말고요, 쓸데없는 깨달음 말고 예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요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달아 가니까 막 이상한 거 깨달아 가지고 막 계룡산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은 천지 만물의 뭐를 깨달았다. 뭘 깨달아?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놓은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따라 놓으잖아요. 딴짝이에요. 깨달음이란 거면 결국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이게 진리의 깨달음이란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의인의 삶을, 진리를 구하는 영원한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가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부요와 나의 만족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눈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진리의 길을 걷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바 리비 콜레라 리빌라바 칼레리 일로라라 비레리 키르빌레 빌레 알라라라 비키리 이루빌레 비레 콜론도로 빌레라 라반달라 비코레 이루빌레 비레 라바라바라바 라반달라라 아라발레리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덜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카반다라비 코린다바 살라비라 엔두름브르스코로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비 코리아 람발라리리 굴레라 아발라바 구르비 일로바라 라바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일빌레베레 엘로라라비 코란다라비리 이런들라바 라발라바라바 라발라바 라발라바레 엔두름브루스코르비카리아 엠부룬두바스카르비카리아 람발라리 에로빌레리